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견해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 기점으로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이제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다스리시는 기간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무천년설이 있었습니다. 무천년설.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없다. 이건 상징이다. 상징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그 진행이 되다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기간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상징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이 견해가 무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가톨릭입니다. 천주교. 그리고 이 가톨릭의 무천년설을 종교개혁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무천년설, 무천년주의자에 이제 속합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상징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그러니까 그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 천년왕국의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이건 역시 이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있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맥락을 같이 하죠. 맥락을.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관점에 따라서 크게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당연히 전천년설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초대교회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설자를 붙이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이라는 자를 붙여서 이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재림에 대한 이 견해가요, 휴거에 대해서, 이제 휴거에 대한 그 기준으로 또 재림의 견해들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휴거가 있냐 없냐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휴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휴거가 있냐 없냐 이걸로 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다만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휴거가 언제 발생하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의 시점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란 전 휴거가 있습니다. 시험 끝났다고 이거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너무 지금 마음 풀어진 거 아니시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너무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환란 전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년 환란을 기점으로 휴거가 언제 발생하느냐, 환란 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가 휴거된다는 견해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환란 중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반기에 전 3년 반이 흐른 이후에 7년 환란의 중간에 휴거가 발생한다. 이게 환란 중 휴거이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란 후 휴거가 있는 겁니다. 환란 후에 휴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의 휴거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 환란 후 휴거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극심한 그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7년 환란 끝에 이제 휴거가 발생한다. 이것이 환란 후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견해는 환란 통과설이에요. 성도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오늘날 이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하고 7년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견해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맞아요? 몇 번이 맞죠? 1번이 맞죠? 명확합니다. 전천년설이 분명히 맞습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휴거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몇 번이 맞습니까? 이것도 1번입니다. 환란 전 휴거가 맞아요. 그렇죠? 전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만 옳습니다. 다른 것은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관점에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이. 그래서 주님이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환란 이후에 지상에 재림하신다. 이 결론을 얻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주 건전하게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가 맞을까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요.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읽을 때 성경에는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첫 번째 해석할 때에는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 원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한다든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엉뚱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첫 번째 볼 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이 있지만 모든 말씀이 비유인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해석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아주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무천년설, 후천년설 같은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고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면 당연히 환란 후 휴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1,000년이 차도록 이 말씀이 있죠.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하잖아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게 무저갱은 지옥과 다른 공간입니다. 마귀를 가둬두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완전히 가둬두시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 기간 동안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곧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실제로 물리적으로 천년 동안 주님이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천년 동안 실제로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기간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 짧은 구절에 천년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잖아요. 천년 동안 실제로 천년 왕국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20절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랬죠? 천년왕국 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늘어납니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요 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이 있는 겁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가 되는 이 말씀을 먼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짐승이 초식했잖아요. 사자도 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실제로 모든 짐승이 다시 초식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나 장로교에 속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사야 11장 넘겨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을 또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이 이사야 11장이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천년왕국 때는 모든 것이 다 복원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일이, 상징적인 표범, 상징적인 암소, 상징적인 사자가 있다, 이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그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 실제로 이사야 성경이나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고 37장에는 민족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경계하고 이상하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 원칙이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해석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가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면 예수님께서 두 단계의 재림이 재림으로 오시는구나,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채로 20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 속에서 배제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언약과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체 신학.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관련된 말씀을 무조건 다 교회로 이제 적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잘 풀리질 않아요.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이제 명확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단계로 재림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나니까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구나,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성경을 건전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유대인이 있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까지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이 존재했고요. 유대인.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또 하나의 부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기간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제3의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세 부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7년 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 기간 동안은 다시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겁니다.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년 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지상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사실 교회를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기간인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유대인은 유대인인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 극소수의 이방인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교회는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기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그래서 7년 환란을 이제 교회는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고 그 결과 주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처음부터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7년 환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70일의 예언 아시죠? 70일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니엘의 70일에 이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면 환란 전 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이 7년 환란에 대한 기초가 다니엘서 9장 이 70일의 예언에 들어 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24절부터는 70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과, 유대인들입니다.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로, 70일에가요, 이래가 7년을 이 말씀에서는 의미하니까 70일이니까 490년이잖아요.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70일에는 교회를 위한 겁니까? 유대인을 위한 겁니까? 여기 유대인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위해서 70일의 이 기간을 주신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럼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라,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그러니까 기원전 445년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원전 444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45년에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7일회와 62일회 더하면 69일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기원전 이제 445년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69일회가 지난다 그 말입니다. 69일회, 이제 69일회인데요, 계산하면 683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69일회가 지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총 69일회가 지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9일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셨다가 죽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군대입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쭉 건너뛰어서요, 메시아의 재림의 때로 넘어옵니다.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이제 7년이 남아 있습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말씀에서 27절에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난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7년이 남아 있습니다. 7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동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회의 절반에 7년 환란의 중반기죠,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다가 7년 환란 중반기에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를 폐지시키고요,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이제 강제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해석이 왜 이렇게 정확하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이잖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이때부터 사탄의 화신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박멸시키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도망가야 사는 겁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가야 하는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되면 춥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겨울 되면 춥습니다.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900m 이상은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900m를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거든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처럼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은 7년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한 일의 절반, 다니엘서 12장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정확하게 3년 반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260일, 13장에 보면 42달,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정확하게 반등분해서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요, 이 70일의 예언이 교회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69일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 없었잖아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두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일에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두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 7년 혼란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진행되고 나서 갑자기 재림의 때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뭐가 삽입되어 있죠? 교회 시대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밀인 겁니다. 비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일회를 건전하게 해석하면 환란 전 휴거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모든 구절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날 이 재림에 대한 아주 다양하고 엉뚱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성경은 명백하게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합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공중재림, 성도의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데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공중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5장이에요.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이 언제 공중에 재림하실지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언제 공중에 재림하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안식교는 1848년도에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렸잖아요. 다미선교회는 1992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미국의 헤럴드 캠핑이라는 이 사람은 주님이 94년도에 오신다, 2011년도에 오신다. 아닙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5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노하심이 7년 환란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7년 환란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넘겨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는 장래 노하심, 장래 노하심은 7년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이 5장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7년 환란이 닥치기 전에 교회를 건져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란 전 휴거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7년 환란을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게 주의 날의 7년 환란이거든요. 7년 환란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벌써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면서 교회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미 7년 환란이 지금 도래했다, 우리는 지금 7년 환란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년 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면서요 6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이 말씀에서 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의 때가 7년 환란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역사하게 되는 저의 때, 7년 환란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7년 환란 동안, 7년 환란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때까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누군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보다,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한 분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막아질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딱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딱 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아니라 옮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맡고 계시는 성령이 막는 것을 멈추고 옮겨지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고 7년 환란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막는 것을 중단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교회가 이제 들림 받을 때입니다. 교회가 옮겨질 때 성령의 역사도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도 옮겨집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제 7년 환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발생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이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언제예요? 7년 환란입니다. 아직 이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7년 환란인데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 7년 환란을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 이 원어를 보면 교회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 환란의 때를 견디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제지하겠다,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겁니다.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아예 면하게 해주겠다,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을 교회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잘 믿음을 지키도록, 견디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로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전 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